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주님 당신만이 아시는 그런 은밀한 것이 아니었고 가장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으며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그들은 당연히 주님을 알아봤어야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런 공적 사역이 다 정리가 되고 난 시점에서 그 상황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주님이 전하신 말씀, 행하신 어떠한 것도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지 안타깝게 이미 지나간 일로 그냥 이렇게 답답한 현실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지 그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 불순종이 그 믿음 없음이 되풀이되는 것을 끊어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런 특별함을 누릴 수 있게 됐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유독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 심지어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 당시 강대국으로 불렸던
아니면 제국으로 불렸던 뭐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원래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해진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익숙하게 또 접하게 되는 그런 그 사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나 성막, 또 그 안에서 사용되는 성물들을 보면 그 재료들이 원래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재료이고 그 일을 위해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가공이 되고 원래부터 그런 목적으로 자라난, 생겨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을 또 구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만들고 지었고 사용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라는 시의 초반 부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일반 도심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나 우리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풀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면은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아니 눈에 보이더라도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꽃들 가운데 내가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꽃은 특별한 꽃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택하셨고 그 나라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이 받게 된 그 특권만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 특권 의식에만 빠져 있었을 뿐이지 그 특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서 그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죠. 어느 순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그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당연히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그 여러 가지 배경만을 가지고서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죠. 그런 그들에게 의를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대상이 누구였나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 그 의미는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방향,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그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턴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렸기 때문에 원래 가야 되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사고하는 것, 나의 언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야 될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그 애굽의 종살이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거는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그들의 그러한 사고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고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나도 좀 황당한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복 받는 것,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맞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그대로 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복음이 실제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체입니다. 이 와중에도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봉사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프리미엄이 하나씩 붙어져요. 거기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몇 대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와 장로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 자체가 된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믿고 있고 믿음의 그 기준이라고 여기는 그 많은 것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영양이 과다해서 그것들 때문에 뭐 성인병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먹는 데 돈을 쓰고 또 먹어서 살찐 것을 빼기 위해서 돈을 쓸 정도로 그래도 예전보다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기존에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어쩌다 집에서 구역예배 드릴 때 외에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주파수 맞춰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을 때 라디오로 듣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그런 기독교 신문들이 발행되기 시작했고 그 영상으로도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독교 서적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원하는 설교, 원하는 그런 간증이라든가 기독교 프로그램을 우리는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실제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듣는 설교, 우리가 주로 인정하는 목회자, 우리가 주로 들으면서 속이 후련하다고 여기는 그런 어느 특정 프로그램들은 과연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들을 때 속이 후련하다고 여기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어떤 목회자가, 어떤 단체가 그것을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대변해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나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설교를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영적인 사고가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정말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점점 더 딱딱해진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더 배타적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2000년 전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공적인 사역을 다 정리하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과연 이것은 주님께서 사역하신 동안에 사람들의 그 반응은 예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맞구나라고 회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53장 1절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왜 듣질 않습니까? 왜 믿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 예언대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사야서 6장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은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그 말씀 안에만 우리가 많이 시선을 기울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지만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실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가서 말해라.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폐역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드디어 찾으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셔야만 할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어야만 한다. 이대로 가다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내 말을 전하긴 전하되 그들이 절대 믿게 해서는 안 돼.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해야 된다.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들이 돌이켜서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의문부호가 하나 찍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애초부터 안 믿을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100% 정해놓으시고 그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길을 쓰고 하나님이 못 믿게 하셔서 지옥 가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나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는 아예 믿지 못하게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은 나는 죽었을 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좀 더 삐뚤어지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건 다 하나님 책임이구나. 우리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믿을 사람 정해져 있고 믿지 않을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들 가운데 10분의 1이 남기까지.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10분의 9는 다 그냥 안 믿은 상태로 멸망하고 10분의 1만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은 남아있고 그들이 심지어 불에 타기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완전히 잘려나가서 구루터기만 남는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죠. 하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더 믿지 못하게 말하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럴 거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어차피 안 믿는데 굳이 선지자가 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봐야 선지자만 미움받을 거, 그냥 구별된 사람이라도 미움받지 않고 좀 믿음대로 살게 놔두고 그들은 그대로 멸망하게 놔둬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는 그 안에는 거룩한 시가 있기 때문에 소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이미 나라도 있지 않았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촛대를 옮기십니다.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지? 왜 다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속이 좁아서인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이 되었던 소수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해요. 그래서 속이 답답한 부모가 한 번은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계속해서 놀 거면 공부하지 마. 자, 여기서 부모의 마음인, 그 부모가 실제 전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공부하지 않는 게 핵심인가요? 공부하는 게 핵심인가요? 공부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이가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진짜 안 해요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부모의 말을 들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면 수업 종이 쳤는데도 사실 그걸 들었는데도 조금 더 놀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봐도 모범생이라고 할 만한 누군가가 이제 막 뛰어옵니다. 야, 선생님이 지금 빨리 안 들어오면 니네들을 혼내신대. 자,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혼내는 건가요? 아니면 빨리 교실에 들어오라는 건가요? 교실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와, 우리 선생님은 폭력적이야, 우리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미 마귀의 소속인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핵심이 뭐죠? 그들이 마귀의 자식인 게 핵심인가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그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너희 앞에 확연하게 드러난 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고 그 말이 그대로 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였음에도 너희가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래 참으신다고 했지 영원히 참으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 때를 상실할 때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게 누군가한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100세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이 아직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고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것들,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고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표적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건 본문에서는 전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유대 관리들 가운데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늘 주님과는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도 아무리 봐도 이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이라고 해요. 출교당할까 봐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출교로 당하면 완전히 종교적으로만 그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모든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믿고 어쨌든 먹고는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12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이죠. 그냥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막 티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만 하나요? 이거는 비단 띠를 두르고 나가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예수천당을 외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까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누군가가 우리보다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 씨앗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 씨앗이 땅에 심기고 썩어서 없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었고 그 결실 가운데 한 미랄로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완전히 그들과 몸으로는 이별하시고 난 뒤에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이 두렵고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가 두려워서 자신들만 믿음을 견지하고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실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너무 부담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도 나가서 전도지 돌려야 되나? 우리 가족 가운데 사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힘들지만 오늘이라도 가서 막 작정하고 막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나?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거 본문 43절에 그들이 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인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믿음이 왜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최선의 것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체하지를 못해요. 표정에서부터 이미 드러납니다. 지금 몇 번 출근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저도 대학 때 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강남역에 있는 뉴욕제가라는 유명한 빵집 앞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 당시는 핸드폰이나 삐삐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 시간 되면. 그러면 대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강남역 어느 출구를 향해서 표정이 밝아지면 드디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정말 밝아진다 보면은 남자의 표정이 밝아지면 여자가 오고 있어요. 여자의 표정이 밝아지면 남자가 오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가는데 남자의 표정이 힘들어가면 남자가 오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아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구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실제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라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 우리 실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혹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나요? 내가 갖고 있는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장로 직분을 받기 전에 안수집사,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교역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정말 슬픈 얘기인데 뼈가 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딱 도착하면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리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기 원하고 더 이상 자라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 내가 익숙하게 알았던 그 말씀만이 옳다고 이미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살아서 생명력 있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그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소수라 불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실제 그렇게 살았던 소수 가운데 있습니까? 소수냐 다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